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8장 전체의 말씀을 도움 삼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편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40년 동안 광야를 다 살고 마무리하면서 이제 새로운 날들을 준비하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를 정리하고 새 날을 준비하게 하시는 그 시점에서 이 신명기 말씀이 주어지는데, 신명기는 세 편의 모세의 설교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요약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하여 성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저희가 추수감사주일이라 하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겠습니까? 지난 시간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들을 잘 기억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다가올 새 날들을 또다시 준비하는 시점으로 오늘 하루를 저희가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모세는 지난 40년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시간, 가나안의 시간을 맞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들은 어떤 태도로 새 날을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주는 본문의 내용이 오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광야를 이미 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날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마음이 하나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일어난 사건만큼이나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놓으십시오. 우리들에게 일어난 사건만큼이나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게 일어난 사건들이 나를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시면 내게 일어난 사건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는 나의 해석이 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나쁜 일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나쁜 일을 해석하는 내가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내게 나쁜 일이 일어났지만 그 나쁜 일을 다르게 해석해버리는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생을 획일화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자라났다 그래서 모두 다 망가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도리어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환난과 역경 때문에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리어 그것을 역경을 딛고 장애를 딛고 어려움을 딛고 또 다른 도약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들은 수없이 보게 됩니다. 뭘 알게 됩니까? 일어난 사건이 사람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자리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지난 40년의 시간을 한번 돌이켜보자.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그 일이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부여해야만 우리들의 앞길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내게 벌어진 어떤 일들 때문에 불안과 초조,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나오는 성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익숙한 패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만큼이나 그 사건에 대한 바른 해석이 우리들의 인생을 바꿔갈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좋은 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좋은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좋음이 나에게 화가 될 수도 있고, 그 좋음이 더 나은 좋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간들을 정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해석을 보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몇 절을 한번 읽고 정리할까요? 1절부터 한번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요. 아마 지난 40년을 생각해 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어난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와, 고생 무지하게 했다 우리. 간신히 살아왔네 라고 그 사건을 해석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모세는 전혀 다른 해석을 주고 싶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난 40년을 다른 눈으로 보게 하셔서 그러니 그 하나님과 함께 내게 다가올 시간들도 다른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라고 오늘 이 시간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저는 다른 이야기를 더 깊게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제게는 3가지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그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있었지만 광야를 통과한 시점이 지금 시점이지 않습니까? 광야는 있었지만 광야를 통과해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난 1년 동안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픈 위기가, 물질의 위기가, 관계의 위기가, 그리고 이러저러한 삶의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생각해 보니 광야는 있었지만 광야를 통과해 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저희들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망할 것 같았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적들의 침입이 있을 때, 싸움이 있을 때, 이러다가 우리 죽는 것 아닌가? 애굽이 아니라 이곳 광야에서 우리가 비명 행사하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잘 일어난 사건만큼이나 그 사건들 속에 일어난 우리들의 하나님의 손길을 떠올려 보니까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지 않고 4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올 1년 동안 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뒤처질 때, 남들이 하는 것보다 내일이 더 안 될 때, 혹은 내게 좋은 형편이나 사정들이 다가오지 않을 때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우리는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 부여를 한다면 뭐냐 하면 광야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지금 신명기 말씀 전체가 그렇고 모세가 하고 싶은 것이 그렇고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전달해 주고 싶으신 마음이 뭐냐 하면 그 광야는 준비였다는 것이죠. 뭘 위한 준비입니까? 가나안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저희가 조금 더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지난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오늘까지의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내일 혹은 또 다른 나의 미래에 무엇인가를 가져다 주시기 위한 준비기간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와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시간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이 요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 시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낮춘다는 말은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개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고 합니까?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건이 아니라 의미를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죠. 이는 너를 뭐 하시고요? 낮추시며. 여기 낮춘다는 말은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 광야 시간을 통해 내 힘만으로 인생 못 사는 거구나, 내 힘만으로 안 되겠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광야 4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가 발견해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뒷부분에 보니까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부여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훈련을 위해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고난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본질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난이 오지 않잖아요. 나이스해 보이고 쿨해 보이고 매너 있어 보이고 믿음 좋아 보였던 우리들에게 관계의 어려움이라든가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어떤 상황의 어려움이 딱 오면은 괜찮아 보였던 우리들의 진짜 실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한마디 말에도 마음이 불안해져서 내 모습을 잃어버리고 나도 그런 표정과 그런 태도를 취하고 싶어졌던 그런 유혹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광야 시간을 통해 우리들을 드러내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일들을 허락해 주셨을까? 저와 여러분을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심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모세는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부여한 의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얘기를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10절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지난 40년 광야 기간은 우리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 이게 모세가 깨달아진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도 여러분 개인의 지난 2019년도 1월 1일부터 오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11월 17일 이 아침까지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조금 긴 텀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전체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사건만큼이나 그 사건을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해석을 찾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정돈해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광야는 도리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러했듯이 모세의 말씀들을 따라, 모세의 이야기들을 따라가 보면 결국 광야는 우리들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딱딱했던 내가 부드러워질 수 있고, 고집스러웠던 내가 온화해질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나를 낮추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기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는 도리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고 보니까 우리는 광야도 이미 통과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살아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을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마지막일 것처럼 여겨왔지만 우리는 그걸 통과해 지금 여기에 있고 또 다른 새날을 준비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그 광야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도 되었고, 그 아픔의 시간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는 있었으나 우리는 이미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또 다른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이 있어야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광야 40년이 있어야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 맥락으로 보면 광야 40년은 그저
한숨을 짓고 고통만 당했던 시간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역사를 통해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해석을 달리만 할 수 있다면, 그 훈련의 시간이, 그 연습의 시간이, 그 하나님 앞에서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이 고난과 굴곡의 시간이었어 라고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은 내게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나간 내 삶을, 지나간 2019년도를 고백해낼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석할 힘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내게 다가오는 새 날들을 새로운 태도와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복된 삶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근원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광야가 의미 있어지고, 그리고 광야가 또 다른 준비를 위한 과정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좋은 상황을 살든 나쁜 상황을 살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셔서 1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니라. 아멘. 뭐라고요? 누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살아도 하나님 생각해야 되고, 광야를 통과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먹는 문제, 입는 문제가 우리 삶의 최고로 중요한 것처럼 여기지만, 오늘 8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은 무엇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평탄한 길을 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과 같은 그곳을 들어가더라도 꼭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로 오시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의 장면을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더라도 너는 내 하나님을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오해하는 시점에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준비를 시키는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셔야 되는구나를 준비하고 살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들의 손으로 소산물을 거두고 양과 소를 기르는 그런 정착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오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말하죠. 그가 내게 뭘 주셨다고요?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다고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잊어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잊어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가정에 재물이 모이고 어떤 상황이 좋아질 때, 처음에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시점에 올 위험성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얻고 평탄하고 좋은 길을 걸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의 말씀도 19절에 하시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멸망과 성공은 어디에 있냐 하면 평탄함과 고난이 있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요즘 일이 잘 되는가 잘 안 되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가 살지 못하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상황이 좋은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말하노니 반드시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를 통해 꼭 알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 꼭 알라는 것입니다. 그 일어난 사건만큼이나 바른 해석을 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앞으로 와보시겠습니까? 12절부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가나안에 가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상황이 좋아질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해버릴까? 잊어버릴까 염려하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주셔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구나를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 지난 1년을 지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하면서 그때 너무 힘들었지, 고난과 역경이 내 삶에 곳곳에 있었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들 속에 부여되어져 있는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는 힘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다음 시간을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누구를 기억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상황이 좋은 가운데로 나오신 주의 백성들이시든,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든 관계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 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 거야, 하나님 앞에서 살 거야 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리해드리는 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림을 그리면서 살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로 나와 있다고 해도 이게 우리의 마지막 그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격에서, 우리들의 믿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마지막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정리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복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우리 식구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저희의 것을 빼앗아 하나님을 배부르게 하거나 저희의 것을 빼앗아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를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교동문 147편 시편 말씀 읽을 때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기다리고 어떤 사람들 찾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란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필요로 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게 필요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꼭 이 패턴을 그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어찌하면 우리를 복 주실까? 하나님은 그림을 그리고 계셔요. 광야 40년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고 그렸어야 했을 그림이 있어요.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적의 위험이 왔을 때 그들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야 돼요. 먹을 것이 없는 그것이, 마실 물이 없는 그것이, 적의 위협이 있는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과정이 아니라, 아니야, 이 과정을 통과하고 하나님은 내게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계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나안이라는 그림을 내게 주시고 싶어 하는 거야.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그려낼 수만 있었다면,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마실 물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었어도, 적의 위험이
힘들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해내며 그 그림을 그리면서 담대히 살아갈 힘을 얻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7절부터 10절 말씀도 무슨 말씀입니까? 끝내 내가 너희를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식구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을 넘어서서 복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어지십니까? 저는 여러분 믿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모하고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많은 것 가져나와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을 기다리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해야 할 도리가 있으셔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받고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의미를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내 마음에 품고 내게 주어진 삶의 광야와도 같은 시간이 내게 다시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을 그리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만 읽고 정리할까요?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 광야 40년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마침내 너희에게 뭘 주려고요?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주시는 게 광야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만큼이나 사건에 대한 바른 해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니 목사님,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던데요? 아니 목사님, 세상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던데요? 네, 어떤 사람과 세상의 해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과 세상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해석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하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소용이 있습니까? 예배가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 훈련이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 질문에 마음이 흔들려 그래, 뭐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내 손으로 열심히 하는 게 좋지.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내 생업과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투자하는 게 더 유익할 수 있지 라고 선택하는 분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똑같이 예배하더라도, 똑같이 또 다른 11월 18일부터 살아가더라도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이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 꼭 떠올리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으신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시고 하나님이 그리신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림, 하나님이 그리신 우리 가정에 대한 그림, 하나님이 그리신 우리 교회에 대한 그림, 하나님이 그리신 이 땅에 대한 그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을 마음에 품고 그 그림을 그리는 나는 오늘 이 광야도 같은 이 시간들 속에 어떤 표정과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세상이 주는 음성, 어떤 사람이 주는 음성 아닌, 사건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그 사건에 대한 바른 해석을 가지고 그 다음 걸음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찬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피와 살을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건에 대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보혈은, 그분의 십자가의 달리심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어떤 이들은 혁명을 일으키려는 목적으로 예수가 정치운동을 했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지금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는 통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 부여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 죽으심과 부활을 이루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살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이 성찬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렇구나,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하늘의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는, 하나님 나라 꿈을 꾸며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림이 이 성찬을 받으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더 선명해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야지, 나 아무리 바빠도 우리 예수님 기억하며 살아야지, 나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놓치지 말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새로이 하는 결단의 자리가, 그리고 은혜의 자리가 이 성찬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을